갈 길을 밝히 연결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독한 찬송가 524장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성히.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네.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 아멘.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 아멘.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할렐루야. 죄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는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게.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맘과 내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을 오래 참으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날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부르셔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 예배에 열심 내지 못한 죄, 내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한 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한 죄 조목조목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혹시나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거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러운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바라며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마음 약하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거나 그릇되게 살았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럽고 추한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불의와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함 받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사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곰핍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치지는 못하지만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없어서 허덕이며 남에게 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오늘 제단 위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봉헌한 이 예물이 이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쌓아지는 저들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땅에서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지는 저들의 기업이 되게 하옵시고 유업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에 봉착한 이때에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하나님이여 적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의 삶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더 크고도 나눔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써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삶의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반주를 스트링으로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올라가세요. 박성희 집사님 오셨으니까 반주 이따가 하시고요. 이 곡은 최용덕 씨가 작곡한 쓴 곡인데, 그 CCC 간사로 사역을 할 때 찬미예수라는 그 찬양곡 집을 내셨죠. 1집, 2집, 4집까지 나왔는데, 같이 함께 사역을 했던 동료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일할 나이에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동료였는데, 그분을 하나님께로 보내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작곡한 노래가 그럽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사를 다 외우진 못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곡으로서 이 땅에서의 이별을, 우리가 헤어지는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으랴,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최용덕 씨가 목요일 날마다 찬미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도 그렇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이 찬양도 그런 의미가 있는 곡들, 찬양곡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목소리로 아멘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리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시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원고에는 그렇게 써놓고 주보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을,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의사인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가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쓴 글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가 쓴 글의 제목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이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는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극도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고통을 당할 때,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는 불신앙의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율리안 우르반 의사는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 곁에 있는 자기의 동료들이 죽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힘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하여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 말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서운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드신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께 서운한 마음 갖지 마세요. 앞에 보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옆에 분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서운한 마음 갖지 마세요. 주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바꿨던 까닭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담긴 의도를 잘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이 말 속에는 서운함이 있다는 겁니다. 서운하다는 겁니다.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왜 연락을 드렸는데 빨리 와 주시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우리 말을 들은 척도 안 하셨느냐? 그런 마음으로 서운함과 원망을 주님 앞에 내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아주 서운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와달라고 했지만 이틀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뛰쳐나갔습니다. 자기 집에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쫓아가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아예 예수님께 가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뛰쳐나간 것은 예수님이 반가워서 예수님이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 서운함을 얘기하려고 갔어요. 왜 이제 오시느냐? 너무나 원망스럽다. 주님께서 이제 오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마리아는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얼굴 보기도 싫다는 거겠죠. 뭐 하려고 내가 예수님 얼굴 보러 가겠느냐?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와주시지도 않는 그 예수님, 심하게 말하면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안 나갔어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두 자매가 똑같이 자기들의 서운함과 예수님께 대한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자기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기다렸건만 예수님은 왜 오지 않으셨느냐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된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도 예수님께 나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 말을 전해주니까 마리아가 아직도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장소에 있던 예수님께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에 가서 마리아도 자기 언니 말처럼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자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연락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나사로의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기 정도 걸린 것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병이 중하고 지금 목숨이 위태해서 사람을 급히 예수님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한두 번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저녁에 주무실 때는 항상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와서 주무시곤 했습니다. 늘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저들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나사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보기에 나사로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에 가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곧바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를 때에 바로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것도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시지도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뵐 때에 어찌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자기 오라비를 죽게 한 사람은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아쉬운 소리는 이 두 자매만의 소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크게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으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실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고난이 떠나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패닉이 된 사람들과 사회를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더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개입을 원하실 때에 개입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 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곤경에 처하도록 내버려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대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일을 주님은 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늦게서야 나사로에게 가셨지만 나사렛에게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을 도리어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의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와서 사람에게 급히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고 하실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혀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지 못했기에 나사로가 병든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러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자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납니다. 죽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의 끝이지만 잠자는 것은 죽은 것 같지만 사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래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갖고 잠자고 있어서 고쳐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한자로 죽을 사자에다 망할 망자 사망이라 그럽니다. 죽음은 곧 내가 망하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망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음을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 가서 고쳐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슬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가 가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깨어나야 될 잠과 같고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은 상태여서 반드시 우리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누가 그 잠을 깨우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죽은 자를 깨우실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무덤에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다가 집에서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도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기 전이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고 그래도 살아 있었더라면, 죽기 전이라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뛰쳐나와서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예수님을 끌고 가듯이 빨리 가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재촉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를 찾을 때까지 아예 예수님을 보러 오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나사로의 죽음으로써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예 자기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오라비가 죽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에는 이제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셔야 우리 오라비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 자매는 그의 오라비 오빠의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소망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음이 끝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게 끝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절박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을 종말에 있을 미래의 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말은 나사로가 종말 때에 부활할 것을 말하지만 현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자까지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온전치 못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으로 가시더니 돌에 막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또 한마디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죽어 썩어져가는 시체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는 장사 지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손과 발이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 채로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살리심을 통해서 마르다를 비롯한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 주셨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온전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의심하며 불신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여실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을 때에 참 영생의 생명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시지 않는 주님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에 주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시오, 우리를 건지시는 자시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 주시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았네.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괴로움에 있을 때에도 죽음과 같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예수님도 우리의 죽음에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처럼 우리가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굳게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힘든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으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니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낙심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평강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소망 위에 굳건히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병의 의원 되시고 모든 각색 병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저희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병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가며 강건해지며 자리에서 일어나며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병이 나음을 믿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이어서 일부 예배는 없겠습니다. 아울러 2부 예배로 드리며 오후 찬양 예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일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으로 내린 30% 면적의 30%만 참석하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200명 이상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나와서 예배 드려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정한 방침이 30%만 예배를 드려라. 2층까지 다 하면 우리 교회는 200명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지장이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예배하러 오는데, 주일날 예배하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이럴 때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성례 주일로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성례 받을 사람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아마 성례에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에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없으면 성찬식으로만 성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 기도의 불침번은 한나 여전대에서 담당하시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예배는 중고등부 주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양은 다니엘 청년부와 마르다 여전도에서 같이 협력하여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목장 지도자 성경 공부 준비 및 기도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수요 비전 기도회는 성도들의 예배 참석과 기도 생활을 위한 중보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서 성례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미아는 우리 김민자 권사님께서 가족들의 건강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강단 미아를 해 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주일 중식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팀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는 한꺼번에 다 먹지 않고 한 줄로만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신 팀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2일, 23일 목요일과 금요일 1박 2일로 경기도 기독교 청년합회 이제 연말 총회를 앞두고 임원 연수회가 있습니다.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주시든지 주중에 헌금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헌금 봉투를 가져와 드리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늘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헌금해 주심으로 그래도 교회가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쳐다보면서 교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나오시니 제 마음이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나오시니 제 마음이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입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죽음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평강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